오늘은 결석 없는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6월달 말씀의 주제가요, 맛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당신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론 그 씨는 밀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릴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통상적인 2000년 전 유대 농부들의 씨를 뿌리는 방법은 밀씨를요 한 움큼 쥐고 공중으로 휙 던집니다. 밭을 지나가면서 말이죠, 공중으로 휙 뿌리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씨앗들이 여기저기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오늘 본문의 씨앗들이 왜 여러 군데 떨어졌는가 이해가 돼요. 농부가 허리를 굽혀 꼭꼭 심는 씨가 아니라 휙 던진다니까요. 자, 농부의 손에서 휙 뿌려진 씨앗들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여러 군데 떨어졌죠. 5절에 보니까 길가 땅에 떨어졌고, 6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고,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는 작지만 그 안에 미래가 포함되어 있어요. 씨는 작지만 그 안에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맺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뿌린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실은 눈으로 읽지만 하나님은 눈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고 계시고요, 특별히 주일 낮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십니다. 이게 단순히 한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여러분 마음속에 귀를 통하여 뿌리고 계시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연 그럴까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농부가 뿌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씨가 떨어진 네 군데의 땅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네 군데의 땅이에요. 우리는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땅은, 어떤 사람은 5절, 어떤 사람은 6절, 7절, 어떤 사람은 8절의 좋은 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받아들이고 있겠죠. 자, 오늘은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곳, 길가, 정확하게 말하면 길가 땅이죠. 여러분, 길가 땅은 사람으로 치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나는 어떤 마음일까 들어보는 거예요. 길가 땅은 어떤 마음일까? 5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그렇죠, 휙 뿌리니까 길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설명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자, 12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5절과 12절 길가 땅에 떨어진 이 비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참고로 오늘 네 종류의 땅, 마음이 나오는데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대요. 두 번째, 들었는데 새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물론 새는 5절에 나오죠. 근데 12절에 그 새가 뭐냐? 마귀래요. 길가 땅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빨리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렸답니다. 여러분, 이게 길가 땅을 가진 그 마음, 그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데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이해라는 말은 적시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잽싸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빼앗는데 아주 공격적입니다. 마귀는 눈치를 안 봅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여기 먹어버렸다는 헬라 말이요, 카테스티오가 뭐냐면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귀는요, 길가 땅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남김없이 먹어치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남김없이 빼앗아가 버릴까요? 12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축복을 받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것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얼른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중요하죠. 왜 그 사람은 말씀의 씨를 다 빼앗겼을까?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왜 그 씨는 새에게 빼앗겼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왜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 땅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마귀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길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씨가 땅 속으로, 흙 속으로 쏙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데 너무 고정관념 속에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내 마음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 위에 굴러다니고 있네. 마귀가 쏙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은요, 사실은 밭입니다. 밭인데 6개월 동안 건기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땅 주인 농부이든지 동네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한 번 밟고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밟고 지나가. 그게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정신 나갔습니까? 길에 밀씨를 뿌리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밭인데 또 사람이 밟고 타지고 지나간 길처럼 된 밭, 그게 바로 길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 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굳어진 땅입니다. 자, 굳어진 땅, 길가 땅,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마음이죠?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고정관념 속에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뭐 계셔? 성경 말씀이나 기타 등등 말씀이나 그게 그거지. 굳어진 마음. 자, 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길가 땅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듣는 척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부드러운 내 마음속에 쏙 들어가야 그게 100배의 열매가 되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교만하여,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지를 못하고 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위에 굴러다니고 있네. 마귀가 이게 웬 떡이냐? 구원받기 전에, 축복받기 전에 저 씨를 먹어 치워야 되겠다.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6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 여러분, 바위 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여러분 앞에 하고 조금 다르죠? 앞에는 듣기는 듣지만 싹은 안 났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씨는요, 싹이 났어요. 싹은 났어요.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섭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싹이 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집사님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 은혜 받았어요. 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 말씀 듣다 보니 내가 믿음이 뭔가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 그죠? 싹이 났대요. 싹이. 아멘. 그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말씀을 들었어요. 싹이 났어요. 그래, 내 인생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싹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죠. 신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대요. 은혜 받았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잠깐입니다. 조금 후에 보니까 이 난 싹이 다 말라 죽고 없네. 말라 죽은 싹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결론은 이것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싹까지 났는데 왜 말랐을까요? 결국 두 번째 씨앗은 말라서 죽었다는 거죠. 왜 말랐을까요? 자, 여러분, 왜 말랐을까라는 질문에 두 개의 대답이 있어요. 먼저는요, 6절에 보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습기는 물기죠. 그렇죠. 물이 없으니, 물기가 없으니 싹이 났지만, 은혜 받고 난리를 쳤지만 물이 없으니 말라버렸습니다. 둘째 답은요, 13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그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난리가 났어요. 은혜 받았다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왜 말랐죠? 뿌리가 없어요. 자, 6절의 답은 물기가 없었고, 13절의 답은 뿌리가 없었고, 어쩌면 똑같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왜 뿌리가 없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자, 내 친구 김 집사가 은혜 받았다고 난리예요. 말씀 좋다고 난리예요. 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싹 말이죠. 근데 잠시 후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네. 왜요? 뿌리가 없어요. 왜 뿌리가 없을까요? 자, 여러분, 답은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위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농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바위 위에 왜 씨를 뿌려요?
자, 이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요, 그 밭을 가는데 갈아보면 거의 7, 80% 이상이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밭이요, 돌밭. 돌이 하도 많다 보니 농부는 대충 큰 돌을 골라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농기구, 무슨 좋은 농기구가 있겠습니까? 부잣집은 소가, 말이, 혹은 가난한 집은 나귀가 이랴이랴 쟁지를 합니다. 자, 다 갈았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 밑에 지표면 한 20cm 아래 큰 바위돌 같은 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위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바보라서 밭에 뿌려야 될 씨를 저 산 위에 바위에 뿌렸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왜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리는가 여러분은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큰 바위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농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바위돌이 있는 거예요. 자, 위에는 흙입니다. 흙에 씨를 뿌렸다 싶은데 알고 보니까 바위 위에 뿌린 거예요. 싹이 났습니다. 문제는 뭐죠? 싹이 났는데 이게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음에 싹은 나기가 쉬운데 내려가 보니까 바위에 딱 걸리네. 그래서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바위를 뚫지 못하니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섭기가 없다는 말, 뿌리가 없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도 끝이 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깊이가 없는 얕은 마음. 여러분, 깊이, 우리 하나님을 좀 깊이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좀 깊이 믿고 찬송을 좀 깊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은 자기는 몰라. 흙이 덮여져 있거든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위 위의 마음은 얕은 마음, 말씀의 씨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의 깊이가 없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말씀의 축복이 없습니다. 뿌리에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세말로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태신앙이야. 부모님한테 죄송해, 겨우 간만 보는 신앙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야. 흙이 있어, 조금 싹이 나, 간만 보는. 교회 안 다니려니 그렇고 예배 안 드리려니 그렇고 겨우 신앙생활에 발만 담그는 신앙생활. 이게 두 번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밭에는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라는 포음은 있지만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라는 그 마음의 가장 큰 취약점은요, 시련을 만나면 모두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이 나면 뿌리가 얕은 풀은 다 죽겠죠. 여러분, 13절 시련,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난리가 난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다니까요. 싹이 자라는 것 같지만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뿌리가 없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요. 결실할 수 없죠. 자, 세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세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떨기나무 속 땅입니다. 떨기나무 속 땅.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더러는 농부가 휙 뿌리니 더러는 약간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속 그 땅에 떨어졌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가시가 함께 자라서.
예수도 자라고 예수 아닌 것도 함께 자라서, 성도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둘 다 잘 자라고 내 영혼이 아무 탈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농사에 그렇게 될 리가 없다니까요. 가시도 잘 자라고 밀도 잘 자라고 그런 농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를 번쩍 열고 들어야 될 말, 여러분, 세 번째 땅의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막혀진 거죠.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앞에도 계속 궁금했어요. 이 농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길바닥에 왜 씨를 뿌립니까? 그래서 길가 땅을 우리가 알았고요. 이 농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바위 위에 왜 씨를 뿌려요? 바위 위라는 그 개념도 알았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 여기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에 왜 씨를 뿌리냐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 농부가 손이 딸려 할 일은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돌도 얼마나 많은지, 또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풀들과 가시가 한꺼번에 피어나는지, 손이 짧아, 손이 닿지를 않아. 그래서 대충 풀을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 이곳저곳에 뽑혀지지 않는 가시가 나중에 자라서 덤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휙 뿌렸는데 그 다 가시 덤불 속에 씨들이 톡톡톡톡 뿌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 덤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로 덮인 가시 덤불 그 속에 농부의 씨, 그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보면요, 씨가 싹이 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랐다 했어요. 자, 첫 번째 땅은 아예 굴러다니는 말씀, 그래서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두 번째는 싹은 났지만 자라지를 못했어. 뿌리가 없어. 자, 세 번째는요, 싹도 났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점점 발전이 되죠, 그죠? 자, 자랐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김 집사님 믿음이 많이 좋았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씨도 자랐지만 덤불을 이루고 있는 가시들도 함께 자랐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만 키우세요. 예수 사랑 말고 다른 거 키우면요 결국 예수 사랑 그 싹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가시도 함께 자랐다. 세 번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싹이 억센 가시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싹이 가시를 이길 수 있나? 이기지 못하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신이 났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왜 죽었는가? 사인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답이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 질식시켰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막 자라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죽어버렸어. 그 은혜가 죽어버렸어. 원인이 뭐냐? 질식사요. 질식사. 가시들이 목을 조른 거예요. 가시들이 은혜의 목, 가시들이 내가 겨우 받은 그 믿음의 목을 조른 거야. 질식사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참 아깝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저 김 집사님 은혜 받고 믿음이 참하게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시들에게 질식, 그 믿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깝죠? 그 김 집사님 참 아쉽죠? 아깝고 아쉽지만 맞는 말이에요. 싹이 어떻게 가시를 이기냐? 숨을 못 쉴 수밖에 없지, 같이 키우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의 싹이 나와도, 자, 그걸 믿음이라 합시다, 은혜라 합시다. 아무리 말씀의 싹이 나와도 억센 가시덤불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어떻게 멀쩡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이 말씀의 싹을 질식사시킨 범인이 가시덤불이었죠? 그러면 그 가시덤불은 도대체 뭘까? 자, 지금 우리 예배당에 가시덤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있어요. 내 믿음을 목을 조르는, 내가 겨우 받은 은혜의 목을 조르어 질식사시키는 가시덤불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밝혀주세요. 여러분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싹을 질식사시킨 범인 가시덤불이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들었어요, 지내는 중이라는 말은 자랐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질식되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덤불의 정체는 뭐냐면 날마다 세상 걱정하는 것, 뭘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게 세상 염려예요. 재물, 돈 걱정, 인생의 목표가 돈이야. 그게 가시요, 가시. 세 번째는 뭐죠? 향락. 어떻게 하면 예수님 눈을 피해서 세상에서 재밌는 것, 어떤 쾌락을 즐겨볼까? 가시덤불이요, 가시덤불.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풀만 예쁘게 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짜 용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봤는데 이 가시덤불은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는 것. 응? 그 가시를 뽑을 수 있어요. 그 가시를 뽑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에 이것 내려놓을 수가 없어. 같이 키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를 쳐다봐도 맞아요. 하나님 탓 아니에요. 마귀 탓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걸 같이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같이 키우고 나니까 나중에 죽는 건 믿음이 죽어. 나중에 죽는 건 은혜가 죽어. 숨이 막혀. 하루 종일 세상 걱정하는데 믿음이 숨을 쉬겠나? 평생을 돈 걱정하고 세상 재밌게 사는 거 연구하는데 믿음이 숨을 쉬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 번째 땅에서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너는 네 영혼의 안방을 세상에게 내어주었구나.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이 한마디로 묶으면 세상이에요. 너는 네 영혼의 안방을 예수님에게 내어줘야지. 네 영혼의 안방을 말씀에게 내어줘야지. 너는 네 영혼의 안방을 세상에게 내어주었구나. 안방 빼앗기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싹이 결국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방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방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안방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숨을 못 쉬어요. 결국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땅. 여러분 씨앗이 네 번째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좋은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8절 상반절, 더러는 농부가 휙 뿌렸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자랐습니다.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배라는 말은 꼭 10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풍성한 결실, 엄청난 결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결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는 100배의 역사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은 엄청난 열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앞의 세 종류의 땅과 좋은 땅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은 땅은 땅이야. 똑같이 마음이야. 인간의 마음이야.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아니에요. 똑같이 마음이지만 좋은 땅과의 마지막 차이,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렇게 하면 다 열매 맺는가? 아니란 말이죠. 열매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씨앗이다 말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라는 이 땅이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15절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15절을 보면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에 100배의 결실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여러분 15절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말씀을 듣고라는 말은 말씀을 쏙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땅이, 흙이 그 씨를 받아들여야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좋은 땅이야. 그 땅이 단단하여 뭐가 그래 잘났는지, 고정관념, 편견,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굴러다녀 마귀한테 다 뺏기지. 씨가 없으니 열매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듣느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왜? 순종하려고. 그래서 그게 지켜요. 좋은 땅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요. 세 번째는요, 15절에 보면 좋은 땅, 좋은 마음,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마음, 그게 인내야. 참 좋은 마음 맞죠? 자,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좋은 땅, 잘 듣는 마음, 잘 순종하는 마음, 인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실 거야. 인내. 이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땅,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만 담그는 신앙, 간만 보는 신앙, 열매가 없잖아 여러분. 간혹 종자 파동이 일어납니다. 몇 해 전에도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어떤 농부가 무씨를 쌌는데 무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무가 미끈하게 뽑혀와야 되는데 뽑아보니까 막 기형처럼요, 무 다리가 2개고 3개가 붙어 있는 거야. 이 상품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농민들이 화가 나서 이 종자를 판 회사 앞에 데모를 한 거예요. 사장 나오라, 당신들이 종자 씨앗을 잘못 팔아 우리 무농사 망쳤다, 물어내라, 배상해라. 여러분, 결국 그 회사가 그 씨앗을 거두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무가 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씨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막대하게 해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는 절대로 분량이 없다는 것. 이 세상에 무씨는 잘못될 수 있어요. 배추씨는 잘못될 수 있어요. 고추씨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절대로 분량이 없다는 것.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안에 구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 안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분량이 없어요. 단 하나, 분량 밭이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가 진짜 땅을 치며 돌아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영원토록 불량하지 않는 씨인데, 그렇다면 뭐가 불량한가? 내 마음, 우리 마음이요. 땅이 불량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늘의 요점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마치셨어요. 외치시되, 예수님도 외쳤다는 말은 힘주어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요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요점은 100배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과연 우리도 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이 뭔가? 이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좋은 씨앗입니다.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 달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종자, 씨가 불량이라서 너의 삶에 구원이 없고 너의 삶에 축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땅, 그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입니다. 너의 마음은 좋은 땅이냐?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하반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여기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전부 다 밭갈러 갑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묵은 땅, 오래 묵은 너희들의 마음의 땅을 기경 갈아엎어라. 이게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량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는 불량 씨앗 아닙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거라. 좋은 땅을 만들거라.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굳어져 버린 내 마음, 은혜의 물을 부어 말씀의 씨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바위돌 같은 것, 치울 것 좀 치워봅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안에 내 영혼의 안방을 세상에게 빼앗기고 가시덤불도 같이 키우고 있네. 결국 내 믿음이 죽는데, 여러분, 뽑을 것 좀 뽑아봅시다. 치울 것 좀 치워보고, 뽑을 것 좀 뽑아보고, 말씀이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땅 되어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100배의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예배당에 걸어오게 하시고 앉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종류의 땅을 통하여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한 것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불량이 아닌 영원한 씨앗인데 내 마음이 불량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동글동글 굴러다니는 나의 교만한 마음, 말씀은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 부어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러낼 것 드러내게 하시고 뽑아야 될 것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언젠가는 이루실 거야 인내하며 마침내 100배의 결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전능하신 주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암병을 위시하여 난치와 불치의 병에 곧 시달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손앞에 어찌 병마가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초량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